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몇 번째 맥주 감사 주일인가를 세어봤더니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 받은 날부터 지켰으니까 한 4,200~3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4,200~300년만큼의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맥주절은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맥주절은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농사지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에 초실절이라고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쓰여 있고요. 또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7주간 후에 나타난 절기인 까닭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런 맥주절은 미래 추수를 넘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죠.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가 맥주절입니다. 대단한 날이죠,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부활 후에 모든 이 120만 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지만은 한국 교회의 경우는 이 맥주절인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 감사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7월 첫 주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절기는 또 우리가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 간의 이 대화가 아주 유명한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살펴봐야 되죠.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나타난 성당 문으로 보물을 가득 담은 이 마차와 또 자루들이 옮겨지는 모습을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나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던 시대는 지났네. 저 보물들을 보게. 교황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했던 것을 빗대어서 이제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엄청난 은과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자랑 삼아 자기의 권위에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 식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을 하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키에로케고르는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이 팔복 교훈의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실상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셨고 화평의 사람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자랑 삼아 얘기하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함보다도 부유함이 좋잖아요. 우리는 애통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유하기보다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버리는 것도 즐겨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성공과 축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 않고 온갖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기보다도 어디 가든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의 길은 피하고 편하고 쉽고 인정받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참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산상수훈중 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만 있고, 이 말씀은 굳이 제가 안 들어도 여러분 귀따갑게 다 들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판단하기에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좋습니까? 아마 이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위치 때문에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는 자기 부를 유지하면서도 마음만 비우면 된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부자이면서 마음만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아마 우리 모두는 바라겠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런 점에서 우리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갑니다. 누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구석구석에서 물질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지와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던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던 부자였기 때문이었죠. 그런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세요.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전 재산의 절반과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식으로 따지면 부유한 사람들은 구원받기 참 힘들 겁니다. 우리는 좀 힘들지만 이 말씀 앞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좀 불편해져야 맞아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는 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 또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그렇다고 가난이 무슨 특권이나 어떤 권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편애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가 못났고 힘들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것은요,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사는 자식을 가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고마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죠.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가진 재물로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형은 부자인데 가난한 동생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자 형에 대한 원망과 책망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반면에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더 어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얘기하면은 그들은 부자였을 것이다라는 이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과 권력을 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서에서 가난한 사람은 곧 경건한 사람과 일치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제국들의 식민 통치하에 살았죠. 그들의 통치 자체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다가 가난해진 겁니다. 이들은 이처럼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곧 경건한 자라는 등식이 성립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교만하고 부유했다는 점이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도 감사의 예물도 절기를 따라서 드린 예물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세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절기 헌금도 드리고 시와 때를 따라서 드려지는 헌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입견이에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리 비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와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는 이와 같이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너와 같지 않아. 그러면서 그들을 업신 여기고 죄인 취급하고 자기만 의로운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했던 것은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그 마음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 명예심, 민족주의 등 여러 사상과 이념으로 그 마음은 전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실상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은 부자 못지않게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마음은 물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되고픈 가난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심령까지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심령까지도 가난해져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또 이 나눔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그 위에 그 근본 마음 자세도 그 물질적 가난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철저한 가난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실상은 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건 그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데서 절제의 미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데서 청빈의 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수양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채우리 합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리스도로 채우리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난이 복이 되는 까닭은 내가 비운 만큼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하죠.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라는 말로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편은 이 아슈레라고 시작하죠. 이 시편을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은 팔복에서처럼 똑같이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외부적 조건에 따라 그 복을 좌우해버리죠.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은 건강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장수한 사람, 자녀의 복이 많은 사람,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있는 사람.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유명해진 사람. 그런데 시편이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들은 이렇게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복이란다면 그건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가난하고 마음을 비운 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더 가지고 무엇을 더 누려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마음을 비우고 예수로 만족하며 내 삶 속에 예수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선물을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너무 값진 것을 알기에 그저 인간에게 거저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인간에게 거저 줘서는 우리가 너무 배가 아프지 않냐? 이걸 어떻게 줬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할 때에 한 천사가 야, 그럼 바다 밑에 감춰둬 버리자. 그때 한 천사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악해갖고 곧 발견할 거다. 아, 그럼 우리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감춰두자.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인간은 모험심이 대단해서 그것도 결국 찾아낼 거야. 그래서 천사들은 머리 아파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로 둬야지 이 행복을, 이 귀한 것을 인간이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인간의 가슴 속에다 숨겨두자. 인간은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밖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자기 속에 감추어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간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죠.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욕심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여기까지만이다. 비단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명예욕이나 일에 대한 욕심, 배움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순간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때가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실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예수의 말씀 속에서 찾지 않고 어떤 외형적 성장이나 숫자, 물질, 프로그램에서 찾기 때문이죠. 세계와 한국 사회는 지금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경쟁, 오직 성과에만 집착되어 버린 사회가 되어지고 만 거죠.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과 욕심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는 겁니다. 세상은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이 소중하고 이 땅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인들도 그런 방향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것, 물질에 대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정신적 가치와 소중하고 비울 때에 우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울 때에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비움, 나눔, 사랑, 작은 것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겨야 하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과 정직의 중요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복의 구조는 각각의 복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3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3절 말씀 위에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말씀의 미래에 대한 그 약속들은 다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에 0.1초의 차이도 없이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이는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희미한 예언이 그런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난해서 마음을 다 비운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현재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로 보류된 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 심령을 비우는 순간 그 빈 공간으로 조금의 시간 차이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마음의 상태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들어오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생각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버려야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 사고와 그 학식과 모든 것을 버려야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출신, 학식, 욕망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즐거움, 그것은 곧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가니까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것 어떤 어려움도 육신의 질병도 모든 것이 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내 기쁨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죠. 또 그 때문에 좌절이라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란 것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 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비울 때 행복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막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루스드레에서 돌 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다고 내버려진 그 성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 같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아도 할 수 없어요. 바울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로 채워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예수로 채워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수를 못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잠을 자다가 새벽에 꼭 일어나죠. 한 번씩 안 일어나요? 전 새벽에 꼭 한 번씩 일어나요. 왜 일어나면 오줌이 차기 때문에. 이부자리에다 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탁 비우고 시계를 딱 봐요. 새벽기도 나갈 시간인가 아닌가. 어느 때가 제일 기쁘냐면 그래도 12시 1시쯤에 깨었을 때는 기뻐요. 아유, 아직도 서너 시간 잘 수 있네 하고. 그런데 시간이요. 제가 집에서 4시에 매일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3시 반에 깨우면 그렇게 억울해요. 30분. 야, 이게 참. 그러고는 그래도 급한 게 소변이니까 소변부터 보고 다시 3시 반부터 이제 불을 켜고 가만히 보면서 성경 읽기도 하고 수험 새벽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욕심이 그래요. 꼭 이 새벽에 일어나는 오줌 같구나 그래요. 이걸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다가 싸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비우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천국은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 분노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이런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이런 집착과 분노를 버릴 때 그 심령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스스로 혼란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비울 것이냐, 욕심으로 채울 것이냐.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욕심으로 살다가 욕심 가운데 죽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고 우리의 교만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고, 부유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하든지 심령이 가난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욕심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 행복,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